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배에 오르신 채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자, 이제는 여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배는 매우 소중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처음으로 이 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 배라는 소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앞으로 배 이야기를 자주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배가 갖고 있는 이 건너감 모티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서쪽과 동쪽,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허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타신 이 배는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나누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즉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에 교제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는 하나가 되게 하는 소재였습니다. 즉 이 배를 통해서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종적, 지역적, 어떤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한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행위였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면 유대 지역에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배울 텐데, 다음 주에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축기를 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 가셔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유대 지역에서 아픈 자를 치유하셨듯이 이방 지역에 가셔도 그렇게 하시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방 지역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똑같이 평행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갈릴리에서의 후기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또 내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처음으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는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아직 건너편으로 못 갔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생기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그 배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 모티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광풍으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인해서 심하게 배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풍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광풍 앞에 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읽으면 메갈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바로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풍, 큰 태풍이 오면은 이번 18호 태풍은 메가톤급입니다. 막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풍이 올 때에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단어가 헬라어 이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지진 또는 흔들림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돌풍, 그런 일반적인 풍랑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규모의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는 이와 같은 돌풍이 자주 붑니다.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그 지형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 바다 해수면보다 대략 한 200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의 높이와 이 호수의 해수면의 이 높이까지는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면 아래의 온도와 이 산악지형의 온도 차이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악지대를 넘어서 이 호숫가로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이 거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로 내려오는 바람이 이 강력한 돌풍으로 돌변해서 이 호숫가로 불어오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우기 때가 되면은 이 지역의 기상이 불안정해서 이 돌풍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이 돌풍은 매우 사나웠습니다. 메가톤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이 배 옆에 부딪히다가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 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요즘 배는 좀 크고 엔진이 달려 있어서 1시간 정도 건너갈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빨리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날에 이 가이드가 말하기를 오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쪽 편에 배를 둘 수 없어서 건너편에 배를 둬야 된다고, 그래서 배들이 빨리 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건너가는 가운데 저희가 수요일 저녁이어서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이제 함께 가셨던 우리 정성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 바람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만 그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이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조금 흔들리는데 우리 정성호 목사님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야,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구나, 역시 내 아이의 아빠는 다르구나 하면서 제가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멀미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가지고 가능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이 배에 저의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실 때 이보다 더 심한 바람, 그런데 배는 엄청 작은 배, 저희가 탔던 배는 제법 컸습니다.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였는데 아마 그 당시의 배는 한 10m도 안 되는 배, 그냥 고기잡이용 배였을 텐데, 야, 그 정도 배를 타고 이보다 더 거센 돌풍을 만났다면, 야, 이 배는 뒤집히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파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때에, 즉 메가톤급 돌풍이 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것도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은 고기잡이용 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 뒷부분에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조타수들이 들어가는 비와 바람을 피하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편하게 베개를 베고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빨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도움의 요청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뭡니까? 불평이 섞여 있는 비난의 말이기도 하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잠이 옵니까? 라는 그런 불평의 뉘앙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불평이 섞인 듯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배에서 메가톤급 돌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조그만 고물 안에서 베개를 베고 편하게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을 주무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무리 메가톤급 돌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분명히 바다도 바람도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돌풍 가운데에서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인임을 믿었을 텐데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여행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위기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과연 이들이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라면 이 위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에서의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다뤘던 본문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슬픈 소식을 한 가지 듣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이후에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위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것은 정말 큰 위기구나. 아히도벨이 그의 옆에 있다면 아마 나는 다시는 압살롬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모사꾼 중에 모사꾼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인 그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이 백성들을 향한 정책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아히도벨 못지않은 지략가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가서 이 후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 후세를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피난길을 가다가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세가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그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윗에게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큰 바람과 같이, 큰 물결과 같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탄 배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크게 놀라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속단하기보다는 우리의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위기가 절망이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기회이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제자로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배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와서 차고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이런 메가톤급 돌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때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첫 번째 배 여행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진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배 여행에서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꾸짖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풍은 이 메가톤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온 메가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가톤급 광풍이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똑같이 메갈레입니다. 즉 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이 메가톤급입니다. 그것이 메가톤급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메가톤급 광풍이 메가톤급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메가톤급 돌풍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메가톤, 그러니까 메가톤의 2배 정도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돌풍이 메가톤급이더라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그 꾸짖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메가톤보다 더 강력한 메가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메가톤 돌풍이 아주 잔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났던 것이 아무 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불을 끌 때에 이 맞불 작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불이 올 때 오히려 이쪽에서 불을 질러서 그 오는 불과 맞부딪혀서 그 상대편의 불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 돌풍에는 그 돌풍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창조주의 말씀으로 그 메가톤을 잠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라는 표현을 똑같이 그 메가톤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던 표현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1장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면서 이분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임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돌풍을 메가톤보다 더 큰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묘사함으로써 이분이 창조주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 파도와 그리고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여행의 동반자인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배 여행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이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 형성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메가톤급 돌풍을 잠재우지 않느냐? 나에게서 내가 창조주와 같이 이들을 다스리지 않느냐라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과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두려움과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려움에 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심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심희도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겠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메갈레입니다. 즉 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의 세 곳에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메가톤급 두려움입니다.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고서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배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여행하는 길에 생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 어떠한 고백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바로 그분께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에게 닥친 역경, 그 배를 타고 갔을 때에 그들이
맞닥뜨린 역경,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장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께서 적절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위기는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그 절망, 또 위태로운 순간순간이지만,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배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이 두려움의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고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인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이 시대에 타고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인생의 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